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슬픔, 외로움,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삭이 재롱 부리는, 이삭이 놀고 있는 모습, 이삭이 와서 안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제 장년으로 이제 거의 청년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합니다.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요, 종 한 명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모습, 내가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이 그 수풀에 머리가 걸려서,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그 때를 준비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반석을 열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은 그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행동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것에 얼마만큼 순종해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제도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법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건축 완공을 위해서 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주차장 라인 걷는 것도 그렇고요, 장애인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문을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요,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갈 때 당황스러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생각지 않았을 때 갑자기 돈이 뭐 몇백만 원씩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제도 공사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50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추가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끝날 때 다 끝나게 하시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여유 있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뭔가가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 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우리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져 갈 때에도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거예요. 어떠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준비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도요, 선한 준비가 돼야 되지 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읽었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회를 찾고 있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계획을 따라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만찬.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라. 잔을 나누면서 이는 내 피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볼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6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요, 떠돌이에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요, 어느 집에서 어떻게 머물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베다니에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머물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6월절 식사는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1년 된 양을 준비해 놓고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반 가정에서 미리 양을 잡고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미 그 집에서 양도 음식도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준비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행하시겠다, 나를 가르치신다라든지 나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 계획이 있다.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루어갈 걸 믿는데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돼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뭘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울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하기로 했대요. 옛날에는 왜 그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랑 집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결혼 날짜를 잡아서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 예전에 결혼식 할 때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큰 트럭에 짐을 다 싣고 오잖아요. 그런 결혼식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짐을 다 싣고 잔치 준비를 먹고 성대하게 해가지고 강원도에 사는 그 결혼 준비한 처녀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결혼식 한다는 얘기가 그날 결혼식인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조차도,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준비해 왔고요. 신부는 음력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력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차이 날 때도 있잖아요. 신부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거지. 그러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잔치는 기쁜 잔치로 끝났겠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도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가장 큰 준비는 뭐예요? 가장 큰 준비, 주님 맞을 준비. 그렇죠? 주님 맞을 준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뭘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를 위해서 준비된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